바울 일행이 버가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 피시디아 안디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이란 도시 이름 앞에는 꼭 그 동네 큰 지역 이름이 붙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조사에 보면 16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디옥 그러면 어디 안디옥인지를 몰라서 그 지역을 말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으로서는 피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가운데 하나인 셀라우코스 니카토르라는 사람이 도시를 세운 다음에 자기 아버지인 안티오코스를 기념해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여러 곳에 이런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안디옥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은 대개 이제 유대인들이 모이면 먼저 기도문을 낭독을 합니다. 기도문 낭독 다음에는 성경을 낭독하는데, 성경은 먼저 모세 오경 중에서 한 구절을 낭독하고, 또 그 모세 오경 구절과 연관되어 있는 선지자의 글 중에서 한 절을 낭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모인 사람 가운데서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회당장이 예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바울이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바울에게 말씀을 좀 증거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긴 하지만은 이 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얻게 하셨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고 증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전하는 유대인의 교리를 보면은 모세의 법과 율법과 그 율례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하고 율례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리를 볼 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서 하는 말이 율법의 율례를 다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전하게 되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들으면서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안식일에 다시 회당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대하여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44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온 시민이 거의 다 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믿고 따르려고 하는 여러 종교나 여러 진리 보면 뭔가 내가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게 많이 있는데, 이 복음은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가 너무 그들에게는 큰 감동이 됐고, 이거야말로 복음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이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 나름대로 모세 오경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가르쳤는데,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를 배우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돌이켜서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진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러자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자기들이 그동안 가르쳐줬고 전했던 것이 잘못된 것처럼 되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강하게 역사하자 이분들은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을 변박하고 비방했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변박하고 비방하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특별히 택하여 선민으로 삼은 건 사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진리를 선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여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기독교 진리에 대하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말을 합니다.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을 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도대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면서 특별히 47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이방의 빛이 되라고 사명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이방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방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특별한 선택된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민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 선택된 민족을 얼마나 복되게 하시려고 애를 쓰시는지를 우리가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택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다른 나라 족속들은 물론 혼인도 하지 않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지 아니하고 자기네끼리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거리를 멀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선민으로 택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택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그를 통하여 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 결국 온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이라는 건 버려진 백성이나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이스라엘 통해서 마침내 온 세상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최우선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방인이 빛이 되는 것이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했던 O.J. 스미스라는 선교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잃은 남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이다. 또 일본의 신앙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도 말하기를 만일 오늘날 주 예수께서 여기 계신다면 아직 그 이름을 듣지 못한 수억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내게 대한 가장 긴급을 요하는 호소로서 가서 전하라고 하심이 틀림없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가 해야 할 일, 성도들이 해야 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B.W. 빌링즈라는 학자는 말하기를 누구나 어떤 종교를 신앙하든지 그 종교에 대해 두 가지 태도를 결정해야 한다.
즉 자기가 신앙하는 종교가 진리가 아닌 줄 알 때에는 버려야 할 것이요, 그 신앙하는 종교가 진리라고 인정할 것이면 그 종교를 타인에게 전해야 한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다, 그러면 버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 이게 진짜 진리고 참 생명의 진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적어도 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전하지 않는다면 그는 신앙이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도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마음이 불이 붙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런 감격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버가에서 피시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보통 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주 험하기로 유명한 길이었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었고 때로는 강도떼가 나오기도 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야인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재산을 뺏거나 생명의 위협을 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거기를 간다고 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그곳에 간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희생과 헌신의 각오가 따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B.A. 무어가 말하기를 전도란 예수와 우연히 만나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신 것에 참여하려면 희생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한 자신의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피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헌신과 희생이 따라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도 가만히 보면 각각 주어진 현장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힘들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는 어떤 동남아 지역에서 고생을 했는데 그 지역에 물이 석회가 너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물을 마셨는데 50대 후반인 때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사가져가지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어서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또 네팔이나 볼리비아 이런 또 고산지대, 또 저 중남미의 콜롬비아의 보고타에 집회가 있어서 가보니까 도시가 해발 2,700m, 7,800m, 우리나라 백두산 높이 정도 돼요. 그런 곳에 도시가 있습니다. 이 보고타라는 도시가 그런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고산이죠. 이런 고산에 있다 보니까 고산 시대에는 산소가 부족해요. 그래서 적응되지 않은 선교사들이 거기 가다 보면 뇌세포가 죽는답니다. 점점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기억력이 상실되거나 자기도 모르게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저도 거기 갔을 때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뭐 거기 사시는 분들이 어디 가자고 그래도 아니 난 못 가겠다, 그냥 누워 있겠다고,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해도 못 간 적이 있어요. 정말로 이런 곳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정말 선교사들이 이런 헌신과 수고가 있어서 정말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속교회가 선교주의를 제정하고 제일 처음에 보낸 선교사가 인도네시아 팔렘방에 지금 수고하고 있는 이규대 선교사, 이진옥 선교사 부부가 우리 장속교회 제1회 아마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 거랍니다. 젊은 시절에 가서 지금 30년이 넘도록 그들의 전생을 바쳐서 수고를 했죠.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물론 때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젊은 나이에 가서 30대 가가지고 지금 70대 다 돼가는데 헌신, 평생을 그 지역을 위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신학교 모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찍어요. 지금 원래는 정글지대였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렇게 하나 둘 교사가 지어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 여기도 이제 그 학교 내에 있는 길입니다. 그 다음 또 그 다음으로
예, 제가 아마 새로 세워진 도서관 같아요.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예, 이게 여학생관인데 이건 장석교회 후원으로 아마 지어진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 지금 전교생이 아마 함께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예. 자, 이렇게 가서 이 선교지들이 잘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장석교회 회계로 오랫동안 수고하시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 세상을 떠난 남복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남복상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그 당시 내는 황성자 권사님이 선교비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좀 의미 있게 쓰고 싶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 기숙사 겸 학생들의 숙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 이름을 제가 남복상 집사님의 이름을 기억해서 복삼하우스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제가 설명하기를 복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복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복이 함께한다는 뜻에서 복삼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김선임 하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은퇴한 다음에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헌신해 가셔가지고 이건 복삼하우스고요. 더 아까 보였던 그 붉은색 건물이 이 붉은색 건물이 김선임 집사님이 기념한 기시고 그 다음에 또 이 이김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 이신희 집사님하고 김부활 집사 부부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언젠가 저한테 찾아와서 선거를 위해서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싶다. 그래서 저 건물입니다. 저 건물을 자기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그 이 집사하고 김 집사의 성을 따가지고 이김하우스라 제가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김이라는 말은 승리라는 의미도 있다. 빅토리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한글로는 그래서 이김하우스로 하면 어떠냐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 이 위즈마라고 하는 이 건물은 여학생회관으로 장석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건물이죠. 그 다음 사진을 가죠. 이 건물입니다. 그 앞에 사진을 좀 먼저. 이게 여학생회관인데 이 건물이 아마 장석교회가 후원해서 지어진 학교고 지금 그 앞에 보면 비석이 하나 있어요. 이쪽 오른쪽에. 그걸 좀 확대해 주세요. 마지막 사진. 저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도네시아 말과 한글로 되어 있어요. 이 학교는 한국에 있는 장석교회 후원으로 세워진 학교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팔렘방이라는 인도네시아가 조금 이제 우리보다는 낙후되어 있지만은 팔렘방이나 이 스마트라 지역에서 꽤 큰 도시인데 인도네시아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가는 도시입니다. 그 안에 세워진 대학입니다. 앞으로 아마 우리식으로 말하면 연세대학이나 이런 기독교 대학처럼 언젠가 지금도 뭐 이미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통해서 선교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석교회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입니다. 저 비석도 이제 잘 세워져 있어서 제가 은퇴하기 바로 한 1, 2년 전에 가서 저 비석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은퇴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리고 선교사들의 수고를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곳에서 정말로 어떤 의미에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방은 누구를 말하느냐? 이방이라고 할 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어느 사람이든 아브라함의 후손인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 밖에 있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는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여기 성경에서 이방인이 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겉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랐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적인 문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있으면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고, 믿음의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외면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비록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신앙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곳은 언제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는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 52절에도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또 사도행전 13장에 최초로 선교를 위해서 파송할 때 보면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 성령이 원하시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원하시고 성령이 이루시기를 원하고 성령이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악조건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록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집혀서 우리를 어둡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것만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불이 타기를 거절하면 이미 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불이 타고 있는데 불이 타기를 거절했어요. 그럼 그건 불이 아니죠. 불은 타고 있어야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선교를 거절하면 이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전도를 포기하거나 전도를 거절하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하고 성도도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에 힘써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나가서 전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역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빛. 이방이 먼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가 다 이방인이에요. 내 식구 가운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이방인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이에요. 그 이방에게 빛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더 기도하는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장석교회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